감사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무신론자죠. 이 사람은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이면서 동시에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기적 유전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우연히 태어났대요. 여기에서 지구의 생성 과정과 생물의 진화 과정은 다 우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과학적 사고는요, 원인이 없이는 절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또 그걸 과학적이라고 듣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동조하니까 그렇게 그걸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생물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면서 아마 번개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번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가? 더 조건은 좋으니까 또 만들어집니까? 또 만들어집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너무 논리의 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과학적이래요. 이 사람을 스스로를 자기를 동물학자, 동물 행동학자, 과학자, 반열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생명은 이기적, 제목대로요, 이기적 유전자를 운반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생물은 이기적 유전자를 운반하는 도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렇게 생물들은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에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를 한다. 나는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남자인데 여자인 유전자야 나는. 또 가끔 남자인데 가끔 여자가 되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도킨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의 프로그램된 대로 먹고 살고 짝을 맺으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기도 한데요, 노엄 촘스키라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무신론자이면서도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광신자들과 다를 게 없으며 심지어 다른 종교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은 과학의 메타포는 발견을 위한 여정이지 전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신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적은 발견과 허수아비를 쌓아놓은 전쟁터를 보게 된다. 허구를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DNA라는 분자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DNA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을 사실은 비인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생존 기계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비인간화 하는데 거기 열광하는 이유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생존 기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오늘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6절뿐만 아니라 27절, 28절 계속 나가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를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걸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존재론적으로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여러분 짐승,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 동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론적 의미로는 첫 번째, 우리 영적인 존재다. 의미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어서는요, 존재론적 의미가 있고 의미론적 의미가 있어요. 자, 존재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 거룩, 그리고 사랑,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미론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의미론적 속성,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계속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죠.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물사관을 얘기합니다.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물사관. 그래서 역사 발전 5단계,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도 배우는 이야기죠.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세 번째는 중세 농노제 사회를 지나가지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들을 거쳐서 마침내 더 발전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회가 될 때 가장 유토피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역사를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를 이미 소련과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죠. 유물론을 아주 간단한 사전적 정의로 이런 거예요. 세계의 궁극적 근본 요소는 물질이라는 가치관. 그래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관념론과 반대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가치관, 심지어 정신적인 것도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탈린은요,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질, 자연 존재는 의식 밖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이다. 물질이 1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감각, 관념, 의식의 근원이며 따라서 의식은 2차적 파생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의식은 물질의 반영이고 존재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객관적 실제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영성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질이다. 그래서 역사를 공산주의는 투쟁과 혁명으로, 그래서 그렇게 갈 때 발전하고 진화하고 개혁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를 해요. 영적이지 않다고. 우리의 실제는 물질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세미한 음성이라고 들었죠. 근데 그 세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들으려고 내가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큰 소리 묻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사야 55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하면 너의 뭐가 산다고요? 너희 영혼이 산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영혼이 사는 거. 죽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죽어져 가고 있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올 때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라고요?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세요. 다른 종교는 뭐든지 불확실해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좋아요,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까지도 불확실하게 갔으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불확실한지 아세요? 그들은 그래서요, 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이 잘 살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카스트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갈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거예요. 다음 생에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그럴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뭐가 확실합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자꾸 모든 다른 종교가 배척을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확실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확실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조와 그리고 물줄기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즘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을 배제한 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 길을 가는데 불행한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진짜 우리 모든 것이 근원이 물질이라는데, 지금처럼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요, 여러분, 다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더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행동을 해도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시애틀에 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거길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거기서 무지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지하게 원두를 사갑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된대요. 거기가 아주 조그만데. 왜 그럴까요? 1호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커피의 성지라고 불러요. 성지란 표현이 참 웃기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호점에 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호점에서 샀다고 2호점, 3호점, 아니 10호점, 거기에 다른 걸까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세요? 사람들은요, 동물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 가면 미국에 뭐가 있냐면 코카콜라 회사가 있어요. 코카콜라 회사에 가면은 이게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구경을 하게 하고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거기 나올 때 꼭 뭐 선물도 하나 주지만은 꼭 하나 거기서 콜라를 사갑니다. 왜 콜라를 사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사에서 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의미를 사실은 쫓아가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가장 인기를 누려도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의미를, 여러분, 동물이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이게 보니까 고향에 왔다가, 야, 내가 성광교회에 왔었어. 거기에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그냥, 야, 성광교회가 거기 좋은 교회라면서 나 거기 한번 갔다 왔어. 그러면서 뭐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들에게 의미는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영성,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원래 좋았어요. 그렇죠? It was good.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멋진 교제가 있었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십니다. 다시 정말 귀한, 제가 이 말씀을 다 너무 귀한 귀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갔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병든 우리의 영혼 살려야 되는,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산다는 것을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성경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더 뜨겁게, 더 준비된 예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시간도 그래서요, 여러분, 시간은 맞추면 늦어지는 거예요. 준비는 뭔지 아세요? 미리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틀더라도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예배다, 12시에 딱 틀어야지. 그러면요 12시 10분에 틀게 됩니다. 왜? 막 이거예요 저거야 되고. 아니요, 미리예요, 미리.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가만히 보니까요, 시간을 안 지키면 모든 게 안 지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신방 갈 때 1분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각에 딱 출발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미리 오더라고요, 다들.
출발되더라고요. 근데 다 10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 5분에 오고 또 한 사람 10분에 오고 막 뭐가 늦어서 어쩌고서 뭐 이런 시간 맞추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리 가고 미리 하는 거다. 여러분 맞추면 꼭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가 미리 준비가 있어요. 옷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옷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요, 좋은 나쁜 옷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가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같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리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사랑이 뭔지, 능력이 뭔지, 감사가 뭔지, 감격이 뭔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거 하나 보고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고서 본능적으로 거기 방어하고 본능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영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물질적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가 진정하게 있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세게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 영적인 만남, 그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요?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